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또 기쁨이 솟고 기대감이 생기는 이 예배,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새벽부터 예수님 무덤가로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 가득해서 그 무덤으로 동이 트자마자 새벽녘에 그곳에 찾아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갔을 때는 이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2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뭔가 마음에 낙심해서 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13절에도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에게 갔는데도 믿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당신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앞으로 받을 고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한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부활하고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그렇게 비중 있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다. 이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그분을 만났다 얘기해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제자들 앞에 14절에 보니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이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들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자리입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이 귀하게 다시 만난 재회의 시간에 꼭 꾸짖어야 되고 꼭 꾸짖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왜 이렇게 꾸짖어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또 책망을 해야만 했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만남의 자리가 책망의 자리가 되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혹시 책망받는 것, 왜 책망을 받을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 훨씬 앞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줬는데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것.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진짜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그때는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말씀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당장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요 라는 도마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흔적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에서의 이 기적과 표적과 증거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선명하게 그분이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11제자와 같은 모습이면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나의 삶에서 막연하게 과거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즉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고 예전에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났는데 나는 안 믿어줘요. 이건 책망받을 모습이고 우리에게 같이 동행하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동행하셨고 새벽녘에 무덤 앞에 있던 여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예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